오늘 우리 사과 할 차례죠? 네, 제목이 뭐죠? 먼저 우리 성경 본문을 한번 62페이지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으로 들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라.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본문을 읽으니까 좀 낯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텍스트예요. 본문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그 본문을 잘 해석해서 이해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공부할 때 본문을 읽지 않고 바로 내용을 전개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본문을 읽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성도가 성숙하다는 건 뭐냐면 주해가 없는 성경을 그냥 읽고 그 뜻을 알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또 이 말씀 속에 있는 의미들을 이제 풀어가는 게 설교니까 이 본문을 뛰어넘어서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꼭 부탁합니다. 63페이지에 보시면 알렉산더 대왕이 유명한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의 충고를 듣고 간식을 먹지 않은, 그래서 늘 좋은 입맛을 유지했던 얘기를 써놨어요. 여러분, 황제가 되면 건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중국의 황제들에게 요리사가 몇 명쯤 됐을 것 같아요?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거의 인류 요리사들인데 얼마 만에 한번 기회가 오겠어요?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내겠어요, 그죠? 그걸 먹다 보면 난 병날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참 이 음식이라는 걸 절제하기가 어려운 건데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알렉산더 얘기는 세 끼 식사만 잘하고 간식을 하지 않았다. 이 스승의 충고 한마디를 가슴에 새겼을 때 알렉산더의 삶이 변했다는 것 얘기했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여러 가지 맥락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면은 우리 두 번째 문단 64페이지 두 번째 문단 읽겠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도대체 너희들 왜 이러냐? 너희들은 정말 나에게 근심거리다. 이렇게 화를 내고 격한 말을 하면서 너희에게 나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들을 꾸짖고 근심 중에 나가는 것이 힘들고 그런 말을 듣는 그들도 근심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근심으로 나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나갈 때의 자세예요.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기가 막히게 압니다. 엄마가 나를 향해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금방 알아요.
근심 중에 나가지 않겠다.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이 많아지고, 근심이 많기 때문에 근심에 어린 말을 하게 되면 바로 그 말이 자녀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되고, 그래서 듣기 싫은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 보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들은 누구냐고 묻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근심하게 만들지만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은 결국 너희밖에 없다. 내가 이제 구역 식구들을 향해 나갈 때도 근심 가지고 나가지 말아야지. 우리 구역이 그래 점 좋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되고,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대할 때 진짜 근심 중에 나가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니죠, 그죠? 네. 그게 아니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라는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역 식구들을 향하여 가진 마음이 다 전달될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심하기를 바라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구역 식구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근심 가지고 나가지 않겠다. 비록 지금 내가 요구하는 어떤 거기에는 도달하지 않았어도 정말 이분들이 나의 기쁨이고 보람이고 나의 의미고 그렇게 변해갈 거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가야 우리의 관계는 열린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66페이지로 가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말을 교인들한테 하는데, 뭐 꾸짖었다가 위로했다가 뭐 잘했다고 했다가 그만하라고 그랬다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일관적인 논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잘못했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네.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66페이지 가운데를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죠.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참 힘들었겠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을 보고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어찌 그런 잘못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왜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지 않느냐,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분별력이 생겨서 그들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네가 잘못했다라고 잘못을 지적한 것은 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정말 나쁘다,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과격하게 나오자 그것은 아니다. 잘못은 지적하되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보고도 뭐 내가 괜히 이 말했다가 관계 나빠질 이유가 있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말할 기회를 찾아야죠.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정말 잘못했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저쪽에서 인정하면 받아줘야지 계속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충고의 세 가지 공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세 가지만 잘하면 참 인간관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첫째가 뭐죠?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충고하라. 아무 때 하는 게 아니죠. 충고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들을 준비가 안 됐는데 하면 내 성질 부리는 것이고 잔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입을 조금 다물어야 돼요. 조금 말을 덜 해야 돼요. 어차피 변하지 않는 말을 내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받아들이지 않는 말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충고를 가능하면 준비가 되었을 때 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다 틀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조금 준비가 되었을 때 해야죠. 근데 어떻게 해야 준비가 되느냐고요? 기다렸다는 것, 기다려준다는 걸 알 때 받아들일 마음이 생겨나요. 예를 들면 볼 때마다 지적을 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볼 때 바로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봐왔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 한 달이라는 시간을 참은 거죠. 그죠? 보면서 참은 거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계속 지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잔소리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가운데 문단 한번 읽어보죠. 저는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원칙이 있는데 통보와 상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통보란 뭔가 자기 나름대로 다 결정한 다음에 나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결정하셨으니 잘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복할 뿐입니다. 제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의는 다릅니다.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박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참모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 모순을 느낀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기관들은 보고만 해라. 보고만. 사실만 보고해라. 판단은 내가 할게. 그런데 왜냐하면 보고에다가 자기 의견을 다 집어넣어서 보고를 하거든요. 이건 아주 잘 됐습니다 하고 자기가 보고하고 자기가 평가하거든요. 그 말 빼라고. 정확한 보고만 하면 판단은 내가 할 건데 왜 네가 판단을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보고하고 질문했을 때 네 의견을 얘기하라. 근데 사람들이 이걸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제가 이제 목사님들 얘기도 들어보고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분은 정말 정확하게 보고하는 분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항상 코팅을 해서 말하는 사람인지를 금방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헷갈려요. 여러분 이거를 아이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보고하는 것과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건 다르죠? 그죠?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고는 이렇게 하고 질문할 때 자기 의견을 넣는 거하고 섞어서 하지 마라. 또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통보와 상의를 구분을 못해요. 통보는 나의 결정에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정은 이미 다 끝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통보를 할 때 대개는 축복하죠. 어련히 더 잘하셨겠습니까마는 아이코 싶을 때가 있지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할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축복하고 잘 되기만을 바라지만 상의는 다른 거다. 결론이 열려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상의할 때는 자세하게 얘기하고 통보할 때는 말하지 않는다. 자, 이게 어떤 원리에 의한 거냐면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충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보할 때는 말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구분하면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 준비가 되었을 때 충고하라. 참 어렵죠? 참 어려운 거예요. 68페이지로 가요. 우리 가운데 문장을 보면은 아무 때나 하면 안 되지만 반드시 충고를 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충고해야 할 때와 아닐 때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개인적인 문제는 충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묵인하고 내버려두면 공동체에 영향을 줄 때, 피해볼 때, 혹은 가치관의 혼란과 부정이 우려될 때는 전체를 위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죠? 11조 얘기해놨어요. 혼자 안 내는 건 괜찮지만 안 내도 되라고 떠드는 것은 제재를 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충고의 제2법칙이 뭐죠?
가슴으로 충고하라. 충고의 자세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과 신뢰다 이거죠. 사랑과 신뢰. 왜냐하면 사랑과 신뢰가 없으면 사람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69페이지 가운데 부분을 한번 보죠. 우리가 말을 할 때 귀에다 대고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말이 거칠어집니다. 같이 읽죠. 말은 가슴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이 가슴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슴에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과 신뢰를 갖고 말하면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질문이죠. 그죠? 질문하는 거죠. 그럴 때는 얘기를 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에게, 전문가들에게 정말 질문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보배로운 거라고 생각해요. 멀리하지 않고 질문하는 것은. 그럼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질문하지 않고 자기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충고하고 그 다음에는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이 사랑과 신뢰라는 말을 합하면 사랑을 가지고 충고를 해야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법칙이 충고를 기꺼이 받아들여라. 왜? 어렵게 한 거기 때문에. 우리 70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충고를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저분이 나를 오해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이 이렇구나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내 모습을 못 봐서 그렇지 객관적으로는 얼마든지 나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새로운 해결책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고 들으면 억울하죠. 난 아닌데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보인 겁니다. 적어도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야만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해결책이 나오죠. 나는 아닌데 뭐 하고 아닌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자기가 변하지 않으면 그 소리는 계속 듣게 돼 있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고를 들었다면 일단은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70페이지 마지막 한번 보죠. 용서하지 않는 마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충고를 잘못하거나 잘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신뢰를 갖고 말하는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냥 퍼부어댔거나 너무 심한 말을 했다거나 용서하지 않는다거나 하면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또 듣는 쪽에서는 서운해하면 반드시 사탄의 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71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언제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분노와 원망, 미움과 상처들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해 용서하지 않았을 때, 그 미움과 상처를 내 마음에 품고 있을 때 그것을 통로로 귀신이 들어옵니다. 사탄은 사람들 속에 있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활동 영역을 넓혀갑니다. 이 땅에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시작은 미움과 분노, 말로 인한 상처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귀신 들리지 않았어도 용서하지 않는 마음과 이런 것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쓴뿌리가 생겨요. 자기 속에 쓴뿌리가 생겨나서 늘 상처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충고도 정말 잘 해야 되고 충고도 잘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1페이지 맨 마지막 두 줄에 써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 사탄의 미끼가 되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고리입니다. 고리. 길입니다. 사탄의 미끼가 되는 길입니다. 이걸 뽑아내야 한다. 그런 얘기고요. 우리 72페이지로 가죠. 요즘은 충고라는 말보다 쓴소리라는 말을 선호하는데
쓴소리를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쓴소리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가 뭐냐면은 뭐가 잘못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쓴소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원칙 없는 사람은 쓴소리를 못해요. 두 번째, 상대방을 사랑해야 해요. 세 번째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 부분 보면 갈수록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원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그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쓴소리 하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텐데요. 쓴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다면 참 위험한 거.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체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도 지금 그런 거거든요. 야당을 없애버렸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정부가 쓴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당과 야당이 같이 가야 돼. 여기 마지막 문단입니다. 쓴소리를 구하세요. 자꾸 들으려고 하세요. 그래야 지혜로워지고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서에서 바울이 그랬죠. 사람들이 말세로 갈수록 충고를 듣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 얘기를 안 듣는 세대가 되고 그래서 죄악으로 더 빨리 달려갈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고 여러분 제일 좋은 충고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을 열고 들으면 그게 최고의 충고가 되고 그 속에는 사랑과 신뢰가 있고 그죠? 다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는 언제나 충고를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줄을 한번 읽어보죠. 넘치는 사랑으로 충고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때 그곳에 언제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대화 속 연영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우리 영혼은 충분히 지혜로워지고 들을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도 읽어보고 마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 때문에 얼마나 상처가 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주는 권면과 충고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고 들을 때도 얼마나 꼬아서 듣고 그래서 많은 말을 하면서도 소용이 없고 단절만 있습니다. 꾸짖기도 하고 징계도 필요하지만 용서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일이 반드시 있게 하소서. 다른 사람에게 충고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 번 생각하고 말하고 사랑과 신뢰를 갖고 말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들을 때 감사로 받게 하시고 그 말을 오해하지 않게 하소서. 도끼 있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왜곡된 마음으로 듣지 않게 하소서. 우리 언어가 사단이 역사할 근거가 될 만한 마음의 삶. 기도합시다. 우리 구역 지도자들이 이제 식구들을 만나서 함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근심을 가지고 나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구역 식구들 대할 때 근심과 무거운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너희밖에 누가 있느냐는 바울의 말처럼 참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고 이분들이 나의 큰 기쁨이라는 것 지금 내 마음에 다 안 맞아도 이분들이야말로 나를 정말로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며 사는지요. 그러나 바른 충고가 이루어지고 또 바른 충고를 잘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연합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길로 걸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잘 충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후배들, 가족들,
부하들, 자녀들 잘 충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들을 때 정말 사랑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나를 다 보지 못하지만 충고를 통하여 더 객관화된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가장 좋은 충고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아멘으로 받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만져주고 빚어주고 변화시키는 것에 나를 다 맡기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아름답게 변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네.